사도신경 우리 항상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 첫째 줄만 함께 두 번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배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한 하나님이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 이게 삼위입니다. 삼위 계시지만 서로 사랑과 의사소통 속에서 한 하나님 일체, 하나님 일체가 되신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도신경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고백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시편 104편 24절에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편 8편은 어떻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는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은요.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세상 만물들, 그리고 지구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아니 시간과 공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처음부터 마지막 성경까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발언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 가면은,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다 나가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진화론이 말하는 그 어떤 단백질로 만들어진 작은 압축 덩어리가 어느 한순간에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이 되고, 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별도 만들어지고 이 지구도 만들어지고 지구의 이 많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진화론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혁신적이고 또 너무 도전적인, 이 시대의 도전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의 역사를 150억 년이라고 보고 지구의 역사는 80억 년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대로 의하면은 이 우주도 지구도 그 나이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따져보면
이 지구의 탄생을 지금부터 6천년 전이라고 계산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6,000살이다라고 밖에서 여러분 말하게 되면 현대인들이 우리를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안 하고 말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 6,000살이라고 하고,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80억 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계십니까? 애매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의 날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날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날이라고 하면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생기려면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낮이란 시간이 있고, 그리고 밤에 또 해가 지면서 달이 뜨고 밤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5절에 들어가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로 하늘과 아래 물로 만들었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 공창에다가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명체를 넷째 날 만들었다 했습니다. 광명체가 뭡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광명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낮과 밤, 그것을 주관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겨난 것은 넷째 날입니다. 말하자면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미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라는 단어가 꼭 24시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날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요음이라고 씁니다. 근데 요음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을 사용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때, 시기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날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24시간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유명한 역사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날들은 일몰이 없으면 저녁이 없고 일출이 없으면 아침이 없다. 그런데 최초의 사흘은 태양이 없고 없이 흘러갔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10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엿새간의 창조는 글자 그대로 6날이라는 시를 뜻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말하는 날, 이 요음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수십억 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굳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세가 말했듯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 하루는 하나님께는 1000년도 될 수도 있고 억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수십억 년처럼 우리에게 하루가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살이든 지구의 나이가 80억 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대. 창세기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순서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만든 것은 셋째 날과 관계가 있고, 둘째 날 만드신 것은 넷째 날과 관계 있고, 셋째 날 만든 것은 또 여섯째 날과 관계가 연결이 다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언가 창조했다라고 세상에서 말할 때는 대부분은 유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만든 걸 가지고 최초라고 얘기하고 혁신적이라고 하고 창조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도 필요하고 고무도 필요하고 플라스틱도 필요하고 수많은 부품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시대에 아무리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도 우리는 애플의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를 스마트폰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도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팟도 있었어야 됐고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아이폰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기존의 재료가 없었다면 생겨날 수 없었다라고 스스로도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기술로 창조해도 다른 회사가 얼마든지 본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는 창조입니다. 기존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항상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창조는 한계와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봐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고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깨끗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그 우울감도 커져간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또 목도 아픕니다. 거북이 목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래 보고 봐도 육체와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은 특히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해질적에 한번 나가서 한번 석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붉게 물들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카메라를 담은 것과 너무 달라요. 직접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매일 할 수만 있으면은 건강 때문에 월미도 산책길을 걸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을 걷는데 또 저녁에 또 이런저런 일이 늦어서 저녁이 되면 여기 또 차를 타고 청라의 호수공원으로 갑니다. 호수공원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거기는 밤이 되어도 할 만하고 비가 와도 할 만합니다. 사람도 많고 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군데를 겸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신도시에서 화려하게 세워진 그 콘크리트 아파트와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공원을 도는 것과 작지만 자연으로 둘레길을 걷는 것이 저의 마음에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에 자극을 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공의 호수공원 주변에 둘러싸인 그 아파트를 돌아보다 보면 저렇게 좋은 전망의 집이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내 마음속에 물욕이 막 올라옵니다. 아유, 나도 저런 집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수공원의 전경들을 또 자연적으로 보이려고 유지하기 위해서 늘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꽃들을 계속 새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꽃들과 노동력은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자연 재생이 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미도 같은 이 자연산을 걸으면은 저 확 트인 그 바다도 보이고 또 새소리도 듣고 불어오는 바닷바람 맞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자연은 공기 정화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도 정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합니다. 공감을 할까, 그래서 공감하지 않더라도 제 느낌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또 봄이 되면 나무에서 흙 속에 생명이 싹이 튀어나오고 겨울잠 자던 다람쥐와 새들이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 자연산에는 지천에 그들을 위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여름이면 무성한 가지와 나뭇잎이 그늘이 되어주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물드는데 그 고운 색들을 보다 보면 인생이 사계절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낭만에 빠지는 거죠. 떨어지는 낙엽들 보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있는 겨울에 또 지나가다 보면은 아, 인생이나 이렇게 떨어지고 죽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떨어진 낙엽과 추운 겨울바람을 견디는 자연이 썩어 없어지는 것의 끝이 아니고 또다시 시작될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은 어떻게 이런 연속적인 순환들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런 생명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걸까? 값비싼 노동력도 비용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계속 넘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요 기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모임에서 가서 울릉도에 한번 가게 됐더니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먹고 살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울릉도는 화산 폭발로 형성된 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휴화산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 주변의 경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랜 세월 동안 휴화산 분화구는 이제 넓은 대지가 되어서 그곳에 마을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며 농사도 짓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서 폭포수가 흘러내려옵니다. 그 물이 바로 울릉도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씻고 하는 생수였습니다. 그걸로 1만 명의 울릉도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많은 물이 가능한가 보니까 비가 오면은 그 큰 산이 물을 품는답니다. 그래서 그 산이 물 저장 탱크가 되는 거죠. 그 산에서 정화되어서 사계절의 물이 계속 공급돼서 그것이 상수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자전하기 때문이죠. 자전의 속도는 초속 50m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 365일 동안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도가 초속 30km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이것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구가 달려간다면 13초 만에 간다는 겁니다. 13초 만에 이 지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움직일 정도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속도와 회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도 여기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정한 속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새들과 곤충들이 1년에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길들을 그 새들이 찾아가는가 살펴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이동 방향을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태양이나 가장 가까운 별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도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도 별의 패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태양이나 북극성의 위치를 보면서 자신의 여행길을 또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위성과 또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태양과 별의 위치가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시계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을 표준으로 맞추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매일 학자들이 태양의 위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200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자료들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너무너무 그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런 단어로 사용하죠.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남한상 필요한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것, 사람들이 물 주죠, 거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은 또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수증기 정발시켜서 비 내리게 하시니까 물도 나오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힘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또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 삶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의 모든 만물이 생겨나게 했는데 방 안에서 우리가 우두커니 앉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습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믿음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일들이 그저 당연한 줄 알았고 자연 현상인 줄만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것들임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담대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그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내 삶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 말씀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저 자연 대지의 모든 만물들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